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저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로마의 높은 관료였던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에 앞서서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 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데오빌로에게 필요했던 이 말씀과 같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령을 받기까지 준비 과정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신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6개월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나면 예루살렘 주변을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감람산도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자주 갔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아주 가까웠습니다. 한 0.8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의 직장에 하던 일들을 멈추는 것과 또 동시에 운전하는 것도 일이라고 여겨서 멈추게 되고 전등 스위치 켜는 것도 일이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켰다가 꺼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하여서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을 다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도 일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이 이상을 걸으면 일이라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약 1km 정도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갈 수 있도록 그 회당 가까운 곳에 다들 살고 있습니다. 걸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거리에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감람산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 이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에서는 그곳에 누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서 가르치신 제자는 12명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스스로 그 12명에서 벗어나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원래 사도의 그 숫자를 채우던 12명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명의 제자와 함께 그곳에 여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그곳에서 다 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여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또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의 태도가 바뀌면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인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별이 달라도 또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한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그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 정도가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이 다락방에 그 120명 앞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을 통하여서 전했던 시편 말씀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으로 인해서 돈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잘못을 저질렀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유다에 대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라고 하면서 이 유다가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이 유다의 행동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베드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행동을 보고 불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아디키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고하는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유다의 행동은 분명히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고 그 삭스로 밭을 사고는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유다가 스스로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가 몸을 던져서 죽었다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그 시체가 부패해서 또 그것이 터지면서 창자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의 죽음이 여기서 나타내는 모습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죽음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비참하고 저주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상징이 되었고, 또 그 시체는 부패하여서 사람들에게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산 땅을 피밭이란 뜻의 아겔다마라고 부르면서 매장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매장해주는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에 대해 말한 것처럼 그의 거처가 황폐해지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한 다윗의 말씀이 유다를 저주한 것과 동시에 또 그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도록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항상 그분과 함께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유다는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그 직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때에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예정하신 그 사역을 직접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하나님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잘못으로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제비를 뽑아서 mattia를
뽑게 됩니다. 제비 뽑기를 한 이유는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 제비 뽑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유다가 버리고 간 이 직무를 마띠아가 맡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12사도의 숫자가 다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띠아라는 인물은 여기서 제비 뽑히는 것 다음으로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마띠아라는 인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도의 숫자가 12명의 숫자가 회복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사도의 수가 다시 채워졌다는 것은 유다로 인해서 가룟 유다로 인해서 생긴 공백이 다시 채워지게 된 것이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사역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사도들의 숫자를 회복하셨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예수님을 팔았던 이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불러일으켰고 또 12사도의 자리에서 공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유다의 빈자리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대로 미리 예비하셨고 또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 행동으로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위해 스스로 예비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또 넘기 힘든 그런 산들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또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이 완전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